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관계 때문에 또 이 은혜 때문에 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지키고 또 이루어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인 우리들은 그 뜻을 함께 따르고 또 그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한 몸이 되려고 무엇으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내가 뭔가를 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힘입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도 다 어떤 에서 오면 우리가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뭔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주실 때 비로소 거기에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양한데 생각도 태어난 것도 또 성품도 그리고 가치관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갖고 있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들이 많은 교회들을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죠.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 다 되고 싶죠? 네, 맞죠? 네, 당연합니다. 그건 다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서로들이 다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하나 찾아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가 빠지고 하나 되는 교회는 이 모든 삶이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 다른 우리들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교단의 전통성 때문에 좋은 교회이고 그런 전통성이 없는 작은 군소교단은 교회가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맞는 교회가 있고 또 맞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 안에서 꼭 하나 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한 마음들을 어떤 누구한테만 그렇게 맡겨버린다면 그냥 그것을 보고서 관망하고 그것만 지켜본다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지? 왜 저분은 저럴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하나가 돼서 책임을 맡은 자들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켜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가장 중심이 되는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고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소문만 나고, 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 줄 몰라도 세상에서는 진짜 나쁘게 산다면, 나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뭔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찾으라면,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세상과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시킬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꾸 하나가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기뻐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쓰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고백.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잘 아는 고백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로뎀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감리교단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건 교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하게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다면 교단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어길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게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것, 동일하게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모든 교단마다 똑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다닌다는 게 표현이 맞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해 줬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말씀을 여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지금 1년여 가깝게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남진 않았지만 이제 12장부터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삶 속에서 뭘 지켜야 되냐면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들이 개역 개정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지만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요 3절의 말씀에 여기 서두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3절 시작. 3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작. 여러분이 마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주목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기뻐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더 함께 하나가 돼서 일을 지켜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인도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아멘. 그러고 보면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많은 지체를 가졌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를 한번 설명을 해볼 때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 듣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몸은 하나지만 하나에 이렇게 붙어 있지만 이 몸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 이 손도 있고 숨 쉬는 입, 말하는 입도 있고 숨 쉬는 코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뭐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도 있고 오장육부가 뭐 엄청나게 많이 우리 가운데 재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교회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하나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다 각자가 그 안에 붙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 기능은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붙어있을 때 한 몸에서 다른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뜻 안에서 맞춰갈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몸이라고 그러니까 몸인 주님이 몸이고 그럼 나는 나인데 어떻게 주님이 내 몸이 되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자가 되고 그냥 거기에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렵지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왜 갑자기 몸이 바뀌나? 몸으로 되나? 이상하잖아요. 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신가요? 한몫하시죠. 너무 어렵게 사시지 마세요.
가정이라고 꿈꾸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화목한 가정. 또요? 뭐가 있어요? 어떤 가정을 꿈꾸세요? 우리가 아는 일은 오직 화목 하나밖에 없을까요? 많이 있죠. 예? 말씀에 위에 선 가정. 예,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아내가 내가 맞는 아내, 내가 맞는 남편, 내게 맞는 자녀들, 내게 맞는 부모들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수십 년 살아도 한평생을 살아도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정에서 함께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안 맞아서 억지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조금씩 안 맞아도 맞춰가는 거예요. 특별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좀 모나도, 좀 부족해도, 내가 모든 것 좀 같질 않았어도, 내가 조금 못생겨도,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은 갖지 않았어도 같이 사랑해서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그 맞춰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도 그대로 함께할 수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함을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맞춰가는 거는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마치 가정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몸에서 가정까지 갔는데 가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로 한번 돌아와서 볼 때 그러면 교회를 한번 볼게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줬으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내가 맞춰가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 내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주님 안에서 서로 그 은혜를 힘입은 구원받은 자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지켜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교회는요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읽진 않은 본문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이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 잠깐 읽기 전에 우리가 잠깐 하나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인데 이들이 핍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많이 흩어졌어요. 핍박도 심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지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이 점점점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떠나고 심지어는 주님이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들이 감히 상상을 해서도 뭐 알 수 없고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운 얘기인데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 다 죽은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삶 안에 부활했잖냐,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못자국에다가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함께 나누시는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이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리라. 뭘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아멘.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머무르라고 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으시니까 이 성령에 대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로지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 주님 언제 오시나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언제 주실까요? 그걸 그 앞서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렇게 기다린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서 경험한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모여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 말하는 교회는요,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말하냐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이렇게 구원받을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필요를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야,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마음만 주고 보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좀 갖다가 당신에게도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돕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 같이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교회라고 그랬어요. 2장 44절에 보면 44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이거는 쉬운 성경으로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무리들에게 속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섬기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 중요하다고 여기질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조금 덜 쓰더라도 누군가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그 마음을 갖고 더 주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시하고 살았는데 그 은혜를 알고 나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궁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마음이 생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들은요 그렇게 모이면서 서로 안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건물은 없을지라도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함께하니까 그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 막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 모임이요, 무슨 세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니까 좋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사랑하니까 좋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니까 기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막 일대에 막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무조건 찾아왔다고 다 받질 않았어요.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그들이 오늘도 그렇게 섬기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막 열매로 맺혀지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했어 이러지 않았어.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면서 교회가 막 점점점 부흥하는데, 마지막에 47절에 보니까 뭐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이 갑자기 뻥튀기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누군가를 주님을 믿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좀 가고 싶어.
누가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어. 이런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살았던 120명과 함께 더불어 시작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어요? 지금 저 사람들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우리들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내가 생각할 때 내게 맞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한번 맞춰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 발걸음을 맞춰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5절 다음에 6절부터 여기에 한 7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앞에 보고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7가지로 한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한번 앞에 보고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고 7가지를 여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를 성령의 7가지 은사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언하는 일. 이 예언하는 일은 설교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걸 대언하는 자, 이 예언하는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보면 섬기는 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는. 이건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위로하는 일. 위로하는 자가 뭔지를 몰라서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5번째 볼까요? 또 뭐라고 했어요? 구제하는 일. 이거를 제가 구제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여기 뭐 5번이나 7번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구제할 때는 곤란에 빠진 자들,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서 그들에게 뭔가 원조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급하게 해줘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뭐라고요? 다스리는 일. 이건 뭐냐면 책임을 맡은 자들이에요. 책임을 맡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요.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뭐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목회자, 다 우리 뭐 전사님들 뭐 다 이렇게 책임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이거 그렇다고 해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뭔가 누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책임을 맡아서 그들에게 뭔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7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 뭔가 내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굳이 설명 이것도 필요 없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무슨 은사라고 하냐면 성령의 7가지 은사. 무슨 은사요? 성령의 7가지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착하고 모든 사람이 온유해서 모든 사람이 선해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부류들이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중요한 거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성령의 은사를 입었을 때, 성령 인도하기 시작할 때 이 마음들이 7가지를 굳이 나눴지만 이 부분이 그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 거죠. 이걸 보면서 내가 했네,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진짜 믿음으로 책임을 맡고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봤던 뭐 섬기고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어때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진짜 내가 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주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진짜 성령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어. 하나님, 내가 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책임을 맡게 해서 나를 이렇게 써주셨어. 주님 감사해요. 어떤 때는 힘에 벅찰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세요. 나에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주세요. 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해요. 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겸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 제가 제 생각으로 정리하지 않고 요거를요 7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지 성경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읽은 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 이렇게 해서 한번 따를게요. 성실과 부지런함과 기쁨으로 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성실과 부지런함과 기쁨으로 해라. 이 기쁨으로 하라 했더니 하하하 맨날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이걸 기쁨으로 하라는 거를 표현을 원어를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풀어놨더라고. 뭐라고 풀었냐면요 얼굴에 미소를 띄어서 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막 한 번, 두 분, 세 분 막 이렇게 오는 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분이 온지를 알겠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권사님 이러면서 막 들어오고 막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격려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들어오셔서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막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얼굴에요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막 웃느라고 막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8시에 와보세요. 어려울 거예요. 8시 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성령을 받았네 안 받느냐, 성령을 받았으니까 오세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이 사랑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할까 못할까, 난 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서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냥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할 일이 보이고 할 일이 생기고.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이게 그냥 저절로 우리가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그냥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맡겨진 부분들 목장들이 두 목장씩 와서 청소도 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와 청년들 청소 깨끗이 잘합니다.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유리도 닦아요. 유리도 닦는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들이 그냥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그냥 갑자기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화장실에 쓰레기요? 그거 버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화단을 갖추는 거예요. 누군가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누가 물을 한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는요 내가 했다 자랑하는 분들이 오질 않아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어떤 때는 이것이 필요해서 누군가가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이 생길 때 마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야 로뎀교회 기쁨이 있어. 야 로뎀교회 행복한 교회야. 로뎀교회 밥맛이 때 이 소문 말고 우리 로뎀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어.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돼. 아멘. 소문은 누가 내겠어요? 목사가 내면요 내가 하면 목사가 하면 자랑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고백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귀한 일, 축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귀하지요. 그런 교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부흥하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함께 멤버십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감사한 이유가 뭘까? 그런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복인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그래서 주제를,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한 몸 되게 해주신 걸 지켜가기 시작할 때 남을 우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는데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맞지 않는 거죠. 그 뜻이 다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뜻과 같이 않으면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맡겨진 일이든 구제하는 일이든 섬기는 일이든 위로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예언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을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할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든 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맡겨서 잘 감당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시작할 때 교회는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써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조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부족해 보이시나요? 혹은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수룩해 보이시나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조금 나와 결이 달라, 뭐 나하고는 갭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사단이 그거를 깨부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아까 그랬죠. 메시지 성경에서 읽었잖아요. 3절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 그런 교회, 그런 곳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가족들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주변을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한번 살짝 고개도 돌려보시고 눈은 깔지 말고요. 옆에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로뎀의 모든 가족들이 주 안에서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정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가족들이 그 기쁨으로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복음 자랑하고 주님의 사랑 자랑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의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